네, 신학주 어머님께서 한쪽에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어서 신학주 어머님께서 한쪽에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서로 마주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촬영 서로에게 경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오늘 찾아오신 내빈 여러분들께 박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촬영 내빈 여러분께 인사.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자리로 돌아가셔서 남은 아들님의 결혼식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식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성스러운 결혼식을 진행해 주실 주례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영 목사님을 큰 박수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임진영 목사님께서는 신부님이 되시길 교회 모임 목사로 오늘 특별한 순간을 축복해 주러 오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두 사람이 믿음과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걸음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이 듬직한 모습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신랑님께서는 듬직한 외모와는 다르게 여리고 순수한 면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5년 동안 항상 신부님만 생각하며 사랑해준 마치 해바라기 같은 남자 이만영 신랑님이 이제 입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과 다시 없을 축복의 큰 박수로 오늘의 멋진 신랑을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인 아름다운 신부님의 등장 및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귀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신부님께서 계단에서 내려오실 때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로 오늘의 신부를 맞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부님 준비되셨으면 나와주세요. 신부 입장. 네, 오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신부님께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부님께서 신부님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신랑 신부가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예를 다해 맞춰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 서로 마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님께서 서로의 눈을 사랑스럽고 그윽하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 마음 그대로 평생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결혼해.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께서 하객력으로 인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두 사람이 영원한 약속으로 평생 함께하겠다는 혼인 제약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진실된 마음과 목소리로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시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대 끝자락에서 소리를 만났습니다. 20대의 출발점에서 오빠를 만났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5년 전 맞잡은 두 손을 잡고 평생 함께하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소리를 위해 평생 귀염둥이가 되겠습니다. 주름지고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져도 평생 오빠만 사랑하겠습니다. 벌레를 싫어하는 소리를 위해 평생 책임지는 무료 세스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를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들어오는 소리를 편한 미소로 맞이하겠습니다. 일을 끝내고 돌아온 오빠가 근심 걱정을 모두 털어낼 수 있도록 꼭 안아주겠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남편이 되어 화목한 가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오빠의 옆에서 평생 같은 속도로 밟아주어 받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 백발의 노인이 될지라도 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유쾌한 할머니와 살아서 행복했다. 선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서 행복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생각해도 후회가 없도록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2023년 9월 9일 신랑 임환용. 친구 임소.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해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귀여운 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여운 화동이 입장할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화동님 준비되셨으면 입장해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네요. 네, 우리 귀여운 화동이 신랑 신부의 사랑의 신부의 반지를 들고 천천히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신랑님 내려가서 축하 한번 안아주시고요. 네, 아이고 축하 한번 안아주세요. 네, 잘 전달해주신 축하님께 감사했으면 되겠습니다. 축하보다 이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께서 서로 마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사랑과 정표로 준비한 반지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신랑님께서 영원한 맹세의 마음을 담아 신부님께 반지를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부님께 반지를 끼워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신부님께서 역시나 영원한 마음을 담아 신랑님께 반지를 끼워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께서 역시나 같은 마음을 담아 신랑님께 반지를 끼워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변치 않는 반지처럼 그분의 사랑으로 영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께서 주례석을 향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을 진행하고 계신 주례 목사님의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잠시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먼저 신랑 임황환용 군과 신부 임소미 양의 결혼을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체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신랑이 또 신부도 그렇고 알고 봤더니 두 사람 다 주짓수 무술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부부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부부싸움이 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상상이 되면서 이 부부를 혹시 누가 건드리게 되면 정말 뼈도 못 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해줘야 됩니다. 살고 싶으면 오늘 축복해줘야 됩니다. 자, 잠깐 우리 말씀 나누면 결혼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만약에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초장에 잡아야 된다. 알았지? 이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또 신부 어머니가 딸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야, 절대 굽지 마라. 한 번 굽으면 평생 잡혀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고 제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치관과 태도들 때문에 사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그만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일들로 인해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뭐냐,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결혼은 주도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잘 도와줬지만 이제는 어른이 돼서 뭔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출발할 때 나를 내려오면서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서로 연애 때 좀 봤을 때 안 좋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그게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우리 뒤에 계시나 회중에 계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무지하게 그것이 크게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지 알게 되고 연애 때 안 보이던 게 결혼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결혼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게 괜찮으면 저게 안 좋고 또 저게 좋으면 이게 나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내게 꼭 맞는 사람이 이 땅에 참 힘듭니다.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당신 최고의 남자라고 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좋으면 저게 안 좋고 그러면 안 좋은 게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요구하고 따지고 안 끊어지면 삐지고 눈고로 잠그고 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시작이 좋아야 된다.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은 아주 초장 행복하고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머리 터지도록 싸워요. 너무 많이 다투고 표정들이 안 좋고 들어보셨겠지만 최악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잖아요. 그리고 한 10년쯤 지난 부부들을 경험을 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술도 안 샀는다. 만약에 남편이랑 아내가 카페를 갔다고 하면 서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랑 갔다 왔다고 카페를? 남편이랑 갔다 왔다고 하면 이야, 남편이랑 카페를 가? 우리 가잖아요. 그냥 서로 집에서 인사만 하고 밥만 먹고 커피가 먹고 싶으면 같이 카페를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이 커피를 사다 주는 정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10년쯤 지난 부부들의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교회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재미나요. 남편 어른은 앞에 이렇게 뒷짐지고 가 계시고 아내분 어디 계신지 보면 저 뒤에서 성경가방 들고 뚝 떨어져가지고 고개 숙인 채로 됩니다. 이런 부부들이 주일 교회 예배당 그 교회 분방에서 쉽게 발견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들 결혼을 할까? 그렇게 같이 있기 싫고 남남처럼 살고 그렇게 싸우고 물고 뜯을 거면 왜 결혼을 할까? 아니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고 게다가 죽고 나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살다가 지은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돼. 우리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모든 인생이 갈라지는데 결국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가정과 영혼이 좀 구원 좀 받아보라고 예수님 전에도 그것도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만일 두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느냐, 다툼이 일어나고 좀 사이가 서먹서먹해졌을 때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때 서로에게 따지면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결혼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메꿔주려고 하는 게 결혼이에요. 이게 깊이 안 들어와 있으면 오늘 이 시 끝나고 그때부터 싸우고 시작합니다. 그럼 불행한 가정이 되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불행한 아이들,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은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무거운 짐을 나 대신 지고 가는구나. 그게 살이 될 사람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떨까요? 아니, 지금 결혼할 여자를 보고 아내를 여기지 말고, 아니,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인을 아내를 여기지 말고 딸을 여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제 다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고 아내가 아니라 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신랑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결혼을 다시 고민해야 되겠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흔쾌히 그분과 결혼을 해서 지금도 소문난 인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분에게는 결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부족한 게 많은 모양이에요. 어려운 일이 많았구나.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메꿔줘야 돼. 내가 채워줘야 돼. 이 마음으로 결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힘들었던 마음이 다 치료가 되고 너무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많은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평화롭고 그 자식들도 다 잘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늘 말을 드리면 이 결혼식에 많이 투자하지 마.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결혼식이 아무리 근사하고 여기에 많은 투자와 신경을 써도 이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때부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결혼식을 제 아무리 성대하게 치렀지만 이혼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화려한 결혼식이 그 부부, 그 주인공들을 빛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부가 결혼식은 초라할지라도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만날 때 서로를 사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작년에 미국에 잠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녀왔는데 참 인상적인 부부를 만났어요.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는 부부였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내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아내 곁에서 아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럼 이 남자분은 어떤 분이냐? 아주 힘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힘이 있어요.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회에서 그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여자를 생각할 법한 그런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한결같이 아내 곁을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식사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우리 아내가 가장 예쁜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지켜 세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근사한 가정이었어요. 자, 남편이 이 아내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세우는데 누가 이 아내를 감히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데, 제가 요즘 사람들 보면 자식들 앞에서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고 자기의 배우자를 너무 욕하고 천대해요. 여러분, 나도 내 배우자를 무시하는데 남들이 존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의 흠이 보이고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걸 다 덮어주고 사람들 앞에 지켜 세우는 두 부부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사랑을 이 시대에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아끼고 섬김과 양보와 배려가 있을 때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자들이 늘 정말 지겹게 묻죠. 자기는 사랑해? 백날 물어요. 그런 남자들은 늘 힘들지만 답을 해줘야 돼요. 사랑한다고.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을 좀 보세요. 그렇게 사랑해? 뭐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아무리 얘기하면 거예요. 그 사랑에 섬김도 없고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어요. 그게 뭔 사랑이에요? 그냥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현대인들이 속고 있어요. 욕심에 빠져있지. 자기가 사랑한 줄 안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려면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된다. 사랑에는 우리 두 부부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바래요. 첫 번째 단추를 찾게 해요. 서로에게 요구하지 말아요. 그리고 보이는 조건을 자꾸 따지지 말아요. 그때부터 가정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신랑 신부를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 최고의 말씀이에요. 한 몸.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에요. 근데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해요. 이건 뭐예요, 그럼? 내 몸에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랑을 아프게 하고 내가 신부를 아프게 하는 거는 자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해. 그러니 서로를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껴주고 덮어주고 감춰주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세워준다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평생에 내가 힘으로 저희를 누를 수 있지만 주짓수 절대 하지 말고 서로 절대 기술 쓰면 안 돼요. 싸울 때 힘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메꾸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데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입으로 읊고 얘기하며 나도 저 부부처럼 살고 싶다고 앞으로 이제 예비 신랑 신부들은 꿈을 꾸지 않겠어요? 앞으로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두 사람이 가정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성원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신랑과 신부는 이 성경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한 손씩 올려주세요. 자, 제가 이제 먼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랑 임환용군은 신부 임소미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네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부 임소미양은 신랑 임환용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며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성원선을 하겠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한 몸이 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오니 이 둘 사이에 하나님 한 분을 철저히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서로 부족한 점을 메꿔주고 채워주고 내가 상대에게 뭘 해줄까를 고민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을 꼭 사용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물론이고 수많은 메마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두 사람이 한 몸 되어 그리스도의 법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보여주셨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큰 교훈을 서로에게 먼저 적용하고 사회를 사랑하기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부부의 앞길 위에 그리고 원근 각처에서 오신 귀한 하객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간단히 드리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두 사람의 하나님과 행복
다혜님께서 멋진 축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던데요. 신부님과 20살째 처음 만나 이제는 단순히 아는 언니 동생 사이를 넘어 친언니 친동생 같은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도다혜님의 지인으로 절대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역시 신랑 신부님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나오셨다 합니다. 두 분의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된 내용과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축복의 나날들, 행복의 순간들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랑 신부가 약가의 부모님과 대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을 책임지는 지금 이 시작의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껏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함께 해주신 그 사랑의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경례. 여러분 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서 우리 큼직한 사이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제 두 분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신랑 측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마음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존중과 신뢰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큰 사랑의 부모님께 역시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경례. 네, 여러분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일어서 우리가 특별한 자리 한번 만나주시죠. 네, 이제 두 분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역시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내빈 여러분께 경례! 네, 오늘 축하드리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박수 함성으로 두 사람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신랑, 신부, 행진!